수요일마다 우리 지금 계속 성경을 내 품에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예. 안 넘어가는데 이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넘어갔는데 한번 넘겨줄까요? 그럼 일단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지금 일독을 목표로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나열할 때 역사 순으로 그렇죠? 일단 구약부터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부터 예언서이지만 시간 순서로 따지면 역사서를 뼈대로 하여서 시가서와 예언서를 그 사이에 그렇게 끼워 넣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성경을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이다.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특별한 역사, 구원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12장 사이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그 바벨론 나라, 그죠? 인간의 주인인 세상의 나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주권과 영토, 국민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넘겨볼까요? 예, 되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놀라운 이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으신 것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그 열방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놀라운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래서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복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바로 그 구원의 소식,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려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야곱과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바로 율법,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주제로 볼 때 훨씬 더 풍성하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지도자, 우리 필리핀은 몇 개의 섬이죠, 사모님? 우리 역시 UP 7,100. 우리는 보통 7,000개 정도 하는데 7,100? 107. 7,107개 정확하게. 그 필리핀의 여러분 여기죠. 근데 여기 민다나오가 여기 보이십니까? 작은데? 여기가 이제 우리 남한만한 이제 면적입니다. 남한 정도 맞죠? 사모님? 90% 정도. 그렇죠. 정확하게는 유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90% 정도. 제가 알기로도 90% 우리 만화보단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여기가 조금 더 작습니다. 90%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7천여 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 바로 신구약의 이야기는 지금 네모 안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됐다 안 됐다 왜 그럴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바로 에덴 동산과 바벨탑,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음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50장은 요셉을 통하여 어디서 이야기가 끝납니까? 요셉을 통하여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서 내려가서 이야기가 끝나죠? 그렇죠. 애굽에서. 그래서 창세기 50장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가구나.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납니까? 이야기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그래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아주 중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대략 11개월 정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신의 산에서 머물게 되죠. 그 신의 산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의 산 하면 떠올라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 그렇죠. 십계명, 율법. 그리고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막. 맞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통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제도 성막을 주셨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거 어떻게 이거 변형을 해야 되는데 제 변형 예 잠시만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지나서 우리 마라 사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엘림을 지나 가지고 신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를 하면서 민수기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지역이 있다고 했죠. 어디입니까? 예. 제일 먼저 민수기 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지역이요. 민수기 시작이 어디서죠? 아직까지 어디에 있을까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렇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민수기 지난 함께 나눈 것처럼 11장까지는 아직까지 시내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 목적인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어디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민수기 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시내산과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렇게 모압 평지,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한 번 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이 지역 중에 에돔, 모압, 암몬은 아모리 이렇게 세 지역, 세 족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나라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에돔, 모압, 암몬. 예, 에돔, 모압,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다시요. 전 화면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아니죠? 거꾸로 됐죠? 뭐죠?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죠? 그들은 밥이다는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 그래서 이 불순종, 불신앙을 통하여서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 다니지 않고 주로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략 4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왜 40년이죠? 그렇죠. 정참한 시간이 40을 통하여서 40년이고 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20살 밑에 또는 출애굽 때 태어난 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38년 동안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방황이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됐습니다. 그럴까요? 여기서 요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이게 한 열흘, 길게는 2주일,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요쪽 가데스 바네아 이쪽에서 이렇게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엘랍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곳을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쪽을 가려면 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요 밑쪽 오른쪽 동편 밑으로 해가지고 요쪽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에돔과 모압 왕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먼저 모세가 에돔을 거쳐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죠. 우리가 너희들 아무것도 공격하지 않고 갈등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에돔 왕이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 길로 가면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고 물건들이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허락하지 못해서 여기 사이 여기 사해랑 여기 왕의 대로 사이에 험한 지역, 그러니까 험한 지역을 통하여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서 결국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아모리에 이르렀습니다. 아모리.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모리 왕이 허락해서 아모리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아모리를 지나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모리 왕이 허락해 줬을까요?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허락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죠. 옥. 한번 따라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왕들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네, 그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시온과 옥입니다. 그래서 허락지 않은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 잠시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허락지 않아서 얼떨결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민수기 21장이에요. 민수기 21장 21절 22절입니다. 예, 민수기 2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날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허락하셨습니까? 보십시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넘어서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얼떨결에 싸웠다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십니다. 제가 33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구대와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바로 이 아모리 왕과 우리 시온 왕을 바산 왕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 했을 때 가나안 땅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모리 땅을 전쟁을 통해 승리를 통해 주셨죠. 그럼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네. 여기 보십시오. 예. 다시 전 지도로요. 예. 여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길리앗 땅, 요당 동편 땅 또는 길리앗 땅으로 이르고 여기를 두 지파 반을 먼저 주시죠. 어디에 주십니까? 어디 지파에? 그죠?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갓 지파, 루벤 반 지파, 므낫세 지파. 네. 그래서 바로 이 아모리
왕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해서 바로 두 지파 반을 이미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는 그러니까 원래 모압은 요쪽 밑에예요. 전에 보시면. 근데 모압 평지는 원래 아모리 땅인데 그냥 모압 평지로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원래 모압은 여기 밑에인데 모압 평지는 지금 위에 아모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신명기를 다루는데 한번 볼까요? 화면 볼까요? 예. 우리 신명기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살 수 있도록 권면. 여러분, 이 신명기는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일까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어디죠? 모압 평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죽기 직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바로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시면 이 재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죠. 재미, 한 몇 장만 재밌어요. 몇 장만 재미있고,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율법, 이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어디죠?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중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제가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집에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이 지금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의 사도신경처럼 그들은 이 쉐마의 말씀,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것이거든요. 뜻이. 그래서 신앙 고백이고 자녀 고백, 또 율법의 요약체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넘겨 볼까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 모습 보셨나요? 예.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마와 팔에다가 이 테필린이라는 가죽, 작은 가죽 상자에다가 그 말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적어서 넣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유대인들도요, 그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 있고 믿음이 별로 없는 유대인들, 돈을 사랑하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이제 정통 유대인. 요 빵 모자 그 뭐죠? 우리 집사님 쓰신 모자 그런 거 뭐죠? 그 동그란 거? 예? 예, 사모님 우리 뭐죠? 사모님 우리 유피 사모님. 예, 이 유대인들이 빵 모자가 있고 전통 유대인들 이게 유대인들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보수적이고 또 신실한 유대인들이 보통 이 빵 모자를 주로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이것도 이제 날마다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도 있지만 또 절기 때 가끔 하는 대부분의 전통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의 힘이 이 말씀 교육과 이 가정 안에서의 그 말씀 문화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남고 또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민규도 있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경민이 뭐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른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어디 갔죠, 집사님? 믿음아 말씀 들려? 그래 그 놀면서도 말씀 잘 들어 알았지? 그래 우리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조금 나중에 더 커지면 뭐 부서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최대한 늦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모태신앙을 자랐지만 청소년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 청년이 돼서 또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너무나 다른 문화, 다른 예배, 다른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말씀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어른과 같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 이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 유대인의 이 교육의 힘, 동일하게 우리가 3대 다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크게 오늘은 조금 뭐 줄거리보다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역사적인 사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을까요? 율법이 나오거든요. 뭐 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근데 그것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장부터 30장까지는 언약, 그리고 31장까지부터 마지막까지는 모세의 이야기, 마무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중요한 위치가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4장입니다. 4장. 신명기 4장부터 11장까지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다시 한번요. 신명기 5장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예. 신명기 5장 보면은 5장의 제목이 무엇으로 나오죠? 그렇죠. 십계명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10장에도 다시 한번 십계명, 그 십계명의 사건,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람이 쓴 거지만 십계명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넘겨보십시오.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12장, 13장 보면요. 지금 여러분 이 신명기가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 보십시오. 12장 2절 3절 보십시오.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 땅에 이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장도 보십시오. 13장도 1절과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한지 알고자 하여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여러 가지 미혹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다른 종교들, 다른 신들이 있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그래서 요런 장이 중요하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쭉 읽어 보시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에요. 보시면 그냥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조 토지법, 절기, 가나안 땅 이교대에 대한 정보, 도피성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송 때 증인의 역할, 또 불호자식에 대한 정보나 또 짐승을 발견했을 때 길을 잃은 짐승, 또 순결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둥그런 잡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면서 실제로 현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보를 주시고 있구나,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27장을 쭉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2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27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네, 넘겨서 9장 9절 1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27장, 28장에 걸쳐서 결단을 촉구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그래서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구나. 어떻게 말씀이 나오는지 볼까요? 2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달람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쭉 15절 이후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주신 말씀,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그렇게 원인 결과로 보는 것보다는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해석했을 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어디에 또 나오죠? 너희가 선을 향해 성령을 향해 심으면 성령을 거둘 것이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나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거의 90%는 말씀을 준비하고 10%는 가끔 떠오르는 걸 하는데 틀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제 또 공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목사님도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직접 나도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지 너희들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축복할 거야. 너희들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저주할 거야. 그런 인과응보의 해석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들이 심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죠. 법칙이 있죠. 어떤 법칙이요?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신구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질서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이라는, 우리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는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뭐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 주로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공부 안 한 것까지 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생에 한 번인데 그 대박 나야 되잖아요. 그치? 자녀를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것에 거두시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좀 할렐루야. 그렇죠. 대박 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는 우리 자녀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더 은혜로운 기도일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냥 모르는 것까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많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그냥 다음 세대 애들 모르는 것 같이 대박 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꼭 기복적인 게 아니 할지라도 어쨌든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이것이 단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가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은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멀리 있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그 말씀이 얼마나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있냐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또 영적인 또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야. 야, 이 말씀 누가 다 지킬 수 있어? 그 하나님이요, 그 우리 마음을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얘들아, 이 말씀은 이미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 이 말씀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 할렐루야. 어렵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쉽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들은 이 계명, 이 율법들은 멀리 있어서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키고자 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선악과 상권하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실 때 아담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죠. 여러분 그 선악과는요 일반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선악과니까 뭔가 빛이 나고 뭔가 반짝이고 더 눈에 띌 것 같지만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반적인 나무 중에 하나 말씀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모양이나 보기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더 매력적이고 따먹지 못해서 못할 만한 못 베길 만한 그런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거짓말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은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인간의 마음이 잘못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넘어가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아멘. 여러분 볼펜이나 또 형광펜, 색볼펜이 있으면 밑줄을 꼭 쳐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언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던 살지 않던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시에요. 하나님은요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영향을 받지 않으신데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좋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저희 3명의 자녀들은 누굴 좋아하는 줄 압니까? 저희 엄마예요. 저는 아이들 때려본 적도 없어요. 한두 번 있긴 있은 것 같습니다. 정말 채연이를 좀 한두 번 심하게 때려본 것 같은데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해요. 채연아 기억난다. 아빠. 저보다 엄마가 훨씬 더 많이 때렸고 훨씬 더 많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희 아이들은 저보다 저희 아내를 사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율만 맡기고 놔두는 부모가 아닙니다. 때로는 훈육이 있고 때로는 질서가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해. 너 일어나고 싶고 먹고 싶을 때 먹어.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아내한테 지금도 혼나는데 먹고 싶을 때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야 돼? 자기 전에 이빨 닦고 자? 먼저 할 거 하고 놀아? 여러분 잔소리 같고 간섭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엄마 마음 시원하려고요? 아니죠. 아이들이 질서 있는 생활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습관이 형성이 되면 이게 나중까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훈육도 하고 질책하는 것이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네가 정말로 잘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지켜야
건져 올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고 무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나가 보면 다 물거품 같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한 삶만이 영원하고 연결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좀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할 때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만이야말로 진짜 남는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 오경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너희가 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삶이야말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 설교처럼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큐티, 나 자신을 위한 말씀 적용을 또 시도하며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역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 큐티에 충실한 교회. 큐티라고 용어가 이제 나왔지만 큐티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길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그럴 때 정말로 그 삶이야말로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만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